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거룩한 날 주의 전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의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효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희는 자주 연약함에 빠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고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했으며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 나의 유익을 앞세웠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시대적 사명과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올바르고 선한 일을 찾기 위해 분열을 멈추고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목양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어 부흥 성장하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대신방 가운데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신방받는 목장마다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빛이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도록 비춰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기업에는 주님이 근원되어 주셔서 주의 물된 동산같이 번창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을 온 마음을 열어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매듭이 풀어지고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령 강림후 첫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들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처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성가 찬양할 때 내려가서 우리 성가대원들 얼굴을 뵀거든요. 그리고 지휘자님의 얼굴을 뵀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지휘자님의 얼굴을 못 보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지휘자님의 얼굴을 보고 대원들의 얼굴을 뵈니까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지휘하실 때 밝은 얼굴이 성가 대원들을 통해서 비춰져서 우리 모든 우리 온 성도님에게 비춰지는 것.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보여지진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바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놋뱀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니면 중주산업교회를 바라보라 라고 하면 은혜가 되겠는데 하필이면 목사님 웬 놋뱀입니까? 라고 여길 수 있으나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에는 이 놋뱀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또 놋뱀을 바라봄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게 되면 세계보건기구의 로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세계인의 건강보건을 위한 유엔 산하의 기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약이 있든지 아니면 적십자처럼 십자가 빨간색이 있으면 좋으련만, 근데 십자가도 아니고 뭐 긴 막대에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놋뱀을 상징하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만든 로고입니다.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이어서 민수기 말씀. 바로 이 민수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는 초신자들은 좀 그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하며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민수기 말씀은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는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근데 민수기 말씀에는 백성의 수를 세는, 즉 민수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인구를 세는, 백성의 수를 세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 말씀의 중앙에 있는 말씀에는 중간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씀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에 40년 동안 방황하며
훈련하는 시간이 있죠. 이 방황하며 훈련받는 이 시대에 쓰신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보다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는지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 후미에 큰 불이 떨어져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인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인구가 학자마다의 견해는 좀 다르지만 약 200여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충주 시민의 인구가 약 20여만 명이니 우리 충주 시민보다 한 10배가 많은 거예요. 10배가 많으니 얼마나 행렬이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했다 행진 후미에서 멸망당하며 또한 큰 불로 시련받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말씀에는 이 미리암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 14장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데아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가데스 바데아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직 여호사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는 말씀이 바로 13, 1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6장 말씀에는 고라 자손이 원망하며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장 말씀에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중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족한 배부름은 아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그들에게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지금 힘든과 어려움 속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실까요? 원망, 불평을 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원망, 불평을 하지 맙시다. 오늘 4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누구의 마음이 상했다고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며 불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지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 에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즉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또한 TV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얼마나 굽은 협곡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이 협곡 바로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된다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에돔의 후예들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충주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길은요, 빠른 길이 있는데 여기서 빠른 길로 가다 보면, 서울로 가다 보면 충주댐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네, 충주댐으로 가면, 서울로 가면 충주댐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충주댐 쪽으로 쭉 가다가 강원도 산골짜기로 해가지고 쭉 돌아서 강원도로 경유해서 서울로 간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유, 빠른 길을 두고 왜 뺑 돌아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빠른 길을 두고 왜 뺑 돌아가냐 하면서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나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거 드는 것, 여호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중심이 나를 향하고 너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노라. 애굽에서 나와서요, 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장정걸음으로 5-6일이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황하며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아직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행복, 기쁨,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풍족함을 주셨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어 물이 흐르게 하시고 말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한 때 우리 또한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자그마한 어려움 있고 힘듦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며 얼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는지 민수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곳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냈냐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사람의 입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그 말대로 그곳에 죽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당시에 약 200여만 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냐면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신명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생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불렀느냐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곳에서 생을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잠언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것, 자기 뜻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 그러기에 주님,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줘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며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니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는 범죄를 졌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노뱀을 바라봅시다. 노뱀을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노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올리라. 그런데 모세가 불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런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했는데 놋뱀을 바라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뭐 쉽지 않겠습니까? 그저 뱀에 물렸는데 이렇게 올려보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으니,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는 것, 높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약을 줘서 독을 빼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데, 그런데 지금 놋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며 이것은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나이다. 놋뱀을 바라볼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놋뱀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놋뱀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흔들림의 모습으로, 내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노뱀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처럼 믿음을 결단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한 주의 성수를 지켜야지 결단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악한 세력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오고, 꼭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개몸이 있다고 그러고, 꼭 찾아가려고 하는데 집안 모임이 있다고 하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간데 우리를 막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우 돌리며 거룩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면서 11조 예물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였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쓸 일이 생기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그저 고개를 올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의심, 불평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런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놋뱀을 바라봤던 2000년 당시에 4000년 전 되겠지요. 당시에 이 시대에 놋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외쳐보실까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래야 삽니다. 아멘.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라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가장 귀한 말씀을 찾으라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부르며 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장 14, 15절 말씀을 보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 얘기를 그 영성 얘기하고 또 영원한 생명 얘기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뱀을 든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바로 민수기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21장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 내가 바로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릴까요?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것이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좌절하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좌우로 살피며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가 고난주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부르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바로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조지 버나드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 이 곡을 정했을 때 첫 원래 곡명은요 낡고 거친 십자가이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당시 백인들로 인하여 억압받고 핍박받고 도저히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나에게 희망이 없는 듯한 상황 속에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따로, 예수님은 따로, 나도 따로.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에 늘 기쁨이 없기에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낡고 거친 십자가가 떠오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십자가만 묵상하며 나아가던 그 순간에, 그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홍수처럼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펜을 들고 가사를 써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가사의 곡이 3절의 말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포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고운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만 붙들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낡은 십자가, 거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 우리도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늘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높이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힘, 내 뜻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건강을 주님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학의 힘을 넘어 과학의 힘을 넘어 주님이여 저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뿐이지만 기도가 가장 커다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36장 부르시며 예물 보관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모저모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 감사의 소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선교 예물로 그들을 위하여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 이 예물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장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여 받아 주시사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소를 통하여 또한 성가대 대원으로 또한 찬양으로 안내 봉사로 차량 봉사로 음향 사역으로 또한 주방 봉사로 꽃꽂이 봉사로 다음 세대를 향한 교사의 신분 사명을 감당하며 이모저모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영 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목장 순장님께서는 교구 담당 목회자와 상의하셔서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교적부 작성 안내입니다. 로비에 비치는 교적부를 작성하셔서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충주지구회가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기간별 찬양축제가 7월 6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6월 29일 주일까지 참가곡 및 인원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안내입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충주시 평생학습관 구 남한강 초등학교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미혁 권사님의 친정아버지 되시는 장수남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상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한목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유가족분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은 안수지사님, 임여원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을 빕니다. 파송 찬양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 소망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보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쓴뿌리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다가오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시설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싸움나이까, 우리 이웃들이 싸움나이까, 주님 믿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곁으로 다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들이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 우리 온 성도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주님께서 피 묻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 역사,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아픈 이들 있습니까? 무릎이 아픈 이들 있습니까? 관절이 아픈 이들 있습니까? 어지러운 증세가 있는 이들 있습니까? 소화가 떨어져서 아파하는 이들 있습니까? 목이 아픔이 있는 이들 있습니까?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치유양선을 비춰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염증과 원치 않는 세포 주님께서 풀로 태워주시고 주님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